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네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함도요, 겉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거룩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시움 운동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운동,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는 주의들이 바리시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로마 속국이 돼가지고 거기서 종노릇하며 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니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생긴 운동이 바리시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은 거룩한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맞고 날마다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말은 정말 하되 행함이 없도다. 그래,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1절에 많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어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다. 겉은 거룩한데 속에는 정말 그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찹니다. 미움과 질투가 있고 정령으로 가득 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송장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와 같이 겉은 거룩하게 보이나 속이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한다. 왜? 주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겉모습, 예배드릴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의 관심을 끌며 정말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며 사람들을 구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사람에게 상을 받기 위하여,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일한다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제를 할지라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 갚아주리라. 정말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도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해도요 사람에게 보이듯 합니다. 그래서 시장 오후에 사람이 많은 데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 이게 사람 보려고 보이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해도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많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뜻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면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맞고 우리 병을 다 짊어지셨다 아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할 때요 그 바알 선지자들도 어서 모였습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전부터 그 오후까지 그 자기 신을 찾는데 바알이여 바알이 하면서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 신이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너희 신이 어디 멀리 떠났나 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려 뜻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심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치료해 줄 걸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줄 걸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1절에 너희가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기도하니까 응답이 아니고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여 나를 치료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줄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 맞춰서 우리 병을 다 짊어지셨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5절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받을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며 네가 정말 병 낫길 원하냐, 내가 원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되 단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요 받을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맞도록 기도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꼭 믿음으로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셔서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염려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뱃머리에서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을 깨웁니다. 풍랑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주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람을 멈추고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고 잠잠해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하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같은 한 배에 타고 있는데 배가 뒤집혀 죽으면 누구만 죽어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배에 탔는데 나를 못 믿느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뭐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늘이라는 새를 봐라, 땅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길쌈을 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뭐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요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합니까? 뭐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얼마나 많은 염려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병들으면 두려워합니까? 염려는요, 먹고 마시고 환경, 우리 생활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육신의 병들으면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그 모든 정말 의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기도를 밤새 하는 걸 봤어요. 철야 때 와서 밤새 기도합니다. 왜? 내 남편 사업비 이제 잘 돼야 돼요. 안 되면 이게 부도나니까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요번 일 잘 돼야 된다. 쳐다놓고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하고는 나가면서 아주 얼굴에 말에 염려가 가득 차. 왜? 이게 요번에 이렇게 안 되면은 회사가 부도나는데 하고 염려가 가득 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렇게 기도해서는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못 받아요? 자기는 밤에 기도했지만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했으니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염려 속에 기도했으니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습니다. 염려부터 붙들어 매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 몇 번 얘기했죠. 아주 개척했을 때 내 오살리에서 기도를 하고 막 이제 설교 예배 끝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라는데 하나님 날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잘합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병을 짊어졌사오니 그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암으로 진단받고 왔다는 거예요. 암으로. 근데 그 나가면서 그 사람이 기도는 했지만 걸어나가면서 얼굴이 안색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암인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나가면서 두려움으로 꽉 찼어. 그래서 내가 가면서 어떻게 왔습니까? 위암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믿음이 전혀 아니야.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기도해서는 응답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못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따고 올라오려고 그래요. 따고 올라오려고 그러더라고. 왜 믿음이 없냐? 이게 자기가 병원에서 위암으로 판단됐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하나님의 치료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온 지 15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잖아요. 병원에서 그 암 진단받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얼마나 믿음 있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봐도 믿음 있는 사람이요, 본인도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꽉 찬 상태에서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아무리 밤새 기도해봐도 받을 생각을 말라고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을 말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치료 못 받아요. 집사님 믿음 없어서 안 된다는, 내가 그랬다 이거예요. 왜? 두려움 갖고는 그건 믿음 없이 두 마음을 풀었잖냐 이거예요. 믿음 없이 구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부터 해결하고 염려부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고백하듯이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 맡겼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맡겼다면 마음에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편안히 오게 돼 있어요.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평안히 오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당연히 날 치료해 주시고 당연히 나를 축복해 걸 믿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의 응답은 평안으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직까지 염려가 있으면서 기도하고 두려움이 있어 기도하면은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예, 기도했죠. 믿음으로 본인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믿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 그 믿음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하잖아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 로마서 10장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듯이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 이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두려워하는 건 믿음 아니다. 염려하는 건 믿음 아니다. 의심하고 근심하는 건 믿음 아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어째 그 두려움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째 한 탔는데 나를 모르고 의심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참된 평안이 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다 바치라 그럴 때, 그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를 칼로 잡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진정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그때 인정받은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왔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 인정받았느냐? 100세 그 낳은 아들을,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할 테니 본토를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4가지를 말씀했어요. 근데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왔잖아. 불순종이잖아요. 조카 롯을, 친척을 버리고 왔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가나안 안 가고 어디 갔어요? 하란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라고 사별하고, 조카 롯하고는 싸워서 헤어졌고, 가나안 땅으로 밀려서 어떻게 갈 수 없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진실로 네가 날 믿느냐?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도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리라 하고,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진실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언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느냐? 평안할 땐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편안하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뭐 편안하면은요 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 보면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환난 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저와의 핍박 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공고할 때, 그때 믿음이 있느냐?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바벨론으로 공격을 받아서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막 그냥 예루살렘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왔어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 그 신상에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상에다 절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다 절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까지 신앙을 지키고 절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합니다. 왜 나팔을 불 때 절을 하지 않았느냐? 한 번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나팔을 불 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너를 태워주기라 그랬어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그 신상에다 절하지 않는다고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느냐? 공고할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래서 그를 결박해서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 하박국 3장 16절에 내 뼈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물질의 어려움은 금방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병들면 얼마나 금방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우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을 보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반대로 열왕기 하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난간에 떨어져서 다리가 다쳤어.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50부장을 불러서 야, 내 병이 고쳐지는가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 물어보고 50부장이 걸어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50부장을 불러서 어디를 갑니까 했더니 우리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가라고 내가 왔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그를 치료할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하면서 당신의 왕이 다시는 난간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위기 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언제 한다고요? 위기 때, 핍박 때, 환난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지하실 개척했을 때 어떤 이제 전도 누굴 전도해서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 신방 좀 가보세요. 그래도 그 가게 이제 갔습니다. 우리 사모랑 둘이 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소개받고 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를 지금 믿었냐 했더니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기로 작정했냐 했더니 예, 예수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사가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좀 장사 잘 될까 해서 예수 믿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시라고 만왕의 왕이시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믿으라.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한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보고 이렇게 문 밖을 보니까 문 앞에 부적이 다 붙어 있더라고. 빨간 부적이 크게 막혀 있어서 이제 저 부적 떼어버리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저 부적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랬더니 머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전에도 우리 병든 자가 신방 와달라 해서 기도를 해주러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니까 그 집안에 북어 대가리에다가 실로 묶인 게 문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떼어버리자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뛴다는 거야. 떼어버리니까 왜 그거 떼어떴다가 자기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못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떼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부적 띄고 그런 걸 다 띱니다 제가. 그런데 그 집도 부적이 딱 붙어 있으니까 머뭇해서 무서워서 못 뛰나 보다 생각. 내가 떼어드릴게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랬더니 저게 40만 원 주고 만든 건데 한 달도 안 됐다는 거예요. 복 받으는 부적인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뛸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끔을 씹었는데 단물도 빠지기 전에 버리려니까 아깝지.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40만 원 주고 만든 부적을 못 뛰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남이 못 뛰는 걸 내가 강제로 뛸 수 없으니까 머뭇하더라고요. 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서 있을 때 그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할 때 백성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그 눈치 보는 겁니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엘리야가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머뭇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요 여러분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쫓으시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대려 하느냐. 정말 우리의 믿음은요 딱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치료해 주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봐야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예수께서 가보라 하며 들어오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듣고 뛰어나갔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께 나가서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으로 누워있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그래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그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 집에 오시길 내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왜?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줄 압니다. 내 아래도 많은 군인이 있어서 내가 100명의 군인을 말로만 하면 다 내 말에 들읍니다. 자양차 우양우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 말만 해도 다 듣는데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시면 내 하인의 집에 그 있는 집 그 병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그 하인이 멀리 떨어도 그 말씀의 효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백은영 성도 기절해가 아주 혼수 상태, 한번 기절하면요 아주 응급실에 실려간대잖아요. 그래 이원호 집사님의 어머니가 전화 와서, 그래 우리 딸이 지금 쓰러져 있으니까 전화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박호성 성도가 받아요. 그래갖고 전화 좀 받으랬더니 지금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아주 몸이 많이 와서 조금만 하면 혼수 상태가 되고 좀 더 하면은 병원에 응급실에 항상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을 수도 없다니까. 그래, 그러면 기회다가 되시오. 기회다 됐어요. 기회다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시니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채찍맞고 흘린 피로 그를 깨끗이 치료해달라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 혼수 상태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기도받고 나서 2시간 있다 일어나서 식사했대잖아. 병원에 실려가야 될 사람이. 왜?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요, 나는 믿기 때문에 그대로 믿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야,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정말 무덤에 있을 때 주님이 가서 네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예, 무덤에 있나이다. 무덤 돌을 올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가 나흘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를 다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그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한자로서 가나안에 왔으니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감사하다. 그 말씀이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내 말을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서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2가지 못하는데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변혁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자들은 결코 내가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단 내가 두려움과 염려 의심 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한다면 반드시 믿는 자 가운데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